햇살이 따뜻하게 퍼지며 세상은 조용한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 역시 가끔은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며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풍요를 얻고 그것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자유롭게 만들도록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스스로를 채우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불어나고 가뭄이 들면 줄어든다. 그러나 강물은 언제나 흐르고 있으며 그것이 강 자체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네가 너의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면 그것은 마치 큰 강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네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 욕망이 너를 더욱 갈증나게 할 것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렇기에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부귀가 따라오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의 풍요가 부귀를 가져온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귀는 노력과 행운으로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그것이 따라온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바라고 성공을 바라며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너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튼튼한 가지와 잎하을 뻗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금방 쓰러지고 만다. 너의 마음이 풍요롭다면 그것은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아서 네가 무언가를 억지로 바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에게 오게 된다. 그러나 네가 마음속에 부족함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얕은 뿌리처럼 네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면 부귀는 자연스럽게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먼저 풍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여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부족함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너는 이미 풍요를 가진 것이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그것이 많거나 적음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한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셋째, 나누는 삶을 살아라. 네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면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너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많은 생명을 쉬게 하듯 너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부를 원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제 마음을 더욱 넉넉하게 하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부귀가 따라오고 그것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괴로워할 뿐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여라.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불어오며 대지는 평온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삶이 끝난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후회가 가득 차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물어가는 태양을 본 적이 있느냐? 태양이 하루를 마치고 서쪽으로 기울어 가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양이 언제나 떠오를 것처럼 여기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 만약 네가 내일 태양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소홀히 하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후회하며 놓쳐버린 순간들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삶의 유한함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흘러가고 있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멈추지 않으며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의 시간도 그러하다. 네가 지금 보내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네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첫째,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라. 내일이 올 것이라 확신하지 말고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라. 둘째,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여라.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인연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네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친다면 너는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두려운 마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담하게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이다. 너의 삶도 그러하다.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너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있기에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 너는 그 모든 것을 미루게 된다. 그러니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여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을 살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에 삶이 더욱 빛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할 것이며 네가 하는 일에 더욱 진심을 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 삶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여라.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바람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듯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습관처럼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표현할 말을 아끼며 오늘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분명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촛불이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촛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빛을 내고 언젠가는 다 타버리지만 그 빛이 남긴 온기는 오래도록 기억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너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네가 남긴 따뜻한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너는 무엇을 남기고 싶으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냐? 너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냐? 네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너는 자연스럽게 더 소중한 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은 늘 반복되며 저는 가끔 지치기도 하고 변화 없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의미를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꽃은 단 하루를 피우더라도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사람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특별한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첫째, 너는 매일을 새롭게 받아들여라. 어제와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내게 주어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여라. 둘째,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을 표현하여라.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네가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전하여라. 셋째,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해 하여라. 너의 하루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는 네가 의미를 찾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할 때 너의 하루는 더욱 가치 있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가르침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너의 삶도 그러하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네가 해야 할 것은 삶의 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안에 담아 살아가거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늘을 소홀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더욱 진심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은 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주어진 오늘이야말로 가장 귀한 순간이다. 그러니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네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여라.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며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한 평온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살아가며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지만 그것이 부러지지 않는 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흔들린다면 그것은 그 가지가 바람에 휘둘리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너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너는 스스로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후회는 과거에서 배움을 얻을 때 의미가 있지만 그저 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후회를 내려놓고 싶지만 어떤 선택들은 너무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저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너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멈추지는 않는다. 너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움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네가 한 선택을 인정하여라. 그것이 옳았든 그릇되었든 그것은 너의 일부이며 너의 삶을 구성하는 한 조각이다. 둘째, 그 선택에서 교훈을 찾아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며 네가 얻은 깨달음은 너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셋째, 네가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제가 저지른 실수가 누군가에게 깊은 아픔을 주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바로잡고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느냐? 한 번 부러진 가지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순이 돋아날 수 있다. 너의 실수도 그러하다. 과거의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너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진심으로 사과하여라.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여라. 너의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여라. 네가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실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후회를 줄이고 싶지만 삶에는 너무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많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촛불을 켜본 적이 있느냐? 촛불 하나는 작은 빛일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길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너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빛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양심과 지혜이다. 네가 선택을 할 때 첫째, 너의 마음이 평온한가를 살펴라. 어떤 선택이 너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둘째,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너의 선택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라. 셋째, 네가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인가를 고려하라.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긴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더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후회를 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란 배움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후회는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너는 네가 한 선택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여라. 네가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너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하여라.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며 하늘은 맑고 고요한 평온 속에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것이 저를 지치게 만들고 만족보다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이 저를 끝없는 갈증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욕심을 내려놓고도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만약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날아오를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욕심이란 무거운 짐과 같아서 그것을 지고 가면 너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며 그것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참된 행복이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네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성공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만족보다는 불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다. 너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본 적이 있느냐? 항아리가 넘치면 더 이상 무엇을 담을 수 없고 결국은 흘러넘쳐 낭비될 뿐이다. 사람의 욕심도 그러하다.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너를 채워주지 못하며 오히려 너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이다. 첫째,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여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한다. 둘째,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라. 욕심은 끝이 없으며 너는 네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 셋째, 나누는 삶을 실천하여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너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줄이고 싶지만 사회에서는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부를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저마다의 속도로 흐르며 다른 강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며 너의 삶은 오직 너만의 것이다. 둘째,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라.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을 때 너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욕심은 너를 과거와 미래에 묶어두지만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너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욕심이 저를 채워줄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를 더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욕심이란 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갈증나게 만드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며 참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여라.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책임과 의무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사회 속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새는 어디로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지만 그 자유는 바람과 날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하여 무조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네 마음속에서 너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인지, 사람들의 인정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네가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유롭고 싶지만 세상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남들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저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려 하지만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길을 바꾸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지만 결국은 바다로 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려 한다. 첫째,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라. 남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을 느끼지만 너의 길은 너만의 것이다. 셋째,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자유로운 삶은 용기가 필요한 법이며 네가 네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자유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도 원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자유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자유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네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라. 그것이 가족이든 신념이든 너의 내면이든 네가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있다. 둘째, 네가 선택한 자유에 책임을 져라. 자유롭고 싶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균형을 유지하라. 완전한 안정도, 완전한 자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너는 네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제 자신이 저를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새장 속에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새장은 밖에서 볼 때 견고하지만 문이 열려 있어도 새는 쉽게 날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새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속박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첫째, 너의 두려움을 직면하여라. 네가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를 내려놓아라. 너를 속박하는 것은 네가 만든 기억과 후회일 수도 있다. 셋째,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너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저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남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저만의 길을 걸으며 저의 내면을 더욱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유란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너는 네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며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움을 내려놓고 네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여라.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가며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흘러가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그 순간을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어제의 일에 매달리거나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첫째, 너는 과거를 흘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웠거나 혹은 고통스러웠더라도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며 너의 걱정이 그것을 바꿀 수도 없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네가 지금을 충실히 살아갈 때 너의 과거도 의미가 생기고 너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저를 방해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며 그것에 휘둘린다. 그러나 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본 적이 있느냐? 구름은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지만 하늘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너의 생각도 그러하다. 그것이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알면 너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첫째, 너의 생각을 관찰하라.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둘째, 호흡에 집중하라. 너의 숨결에 집중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된다. 셋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라. 네가 걷고 있을 때는 걷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네가 먹고 있을 때는 먹는 것을 온전히 즐겨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현재를 살아가려고 해도 현실의 어려움과 걱정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폭풍 속의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는 쉽게 넘어지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네가 아직 내면의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째,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라.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둘째,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라. 걱정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 셋째, 네 삶을 신뢰하라. 모든 것은 네가 가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너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이 네가 가진 전부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네 삶이 달라질 것이다. 너는 네가 걷는 길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네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라. 그러면 너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늘은 끝없이 맑고 바람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책임과 의무를 느낍니다. 저는 가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계속 짓눌리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삶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짚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가벼운 나무짚은 바람에 실려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가지는 바람에 쉽게 부러지고 만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무겁게 만들 것이고 너는 쉽게 지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간다면 너는 더욱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네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라. 둘째, 네가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은 과감히 놓아주어라. 셋째, 단순한 삶을 선택하여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너의 삶은 더욱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을 가볍게 살고 싶지만 때때로 책임감과 의무감이 저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짊어지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을 바꾸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너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네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너를 짓누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첫째,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라.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 둘째, 완벽을 바라지 말아라. 사람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무겁게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셋째, 네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라. 불필요한 것까지 떠안으려 하면 너의 삶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가끔은 그것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서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구름은 서로 만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으며 너는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도 없다. 첫째,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말아라.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를 때 가장 아름답다. 둘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너를 무겁게 만들 뿐이다. 셋째, 네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더욱 깊이 가꾸어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기보다 네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 너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제 삶은 더욱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가볍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너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볍게 걸어가도록 하여라.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바람은 고요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듯 세상은 조용히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인생의 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고 제 삶이 후회로 가득 찰까 걱정됩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저 흘러가며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향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인생이란 붙잡으려 할수록 빠르게 흘러가며 후회는 네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첫째, 너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품고 있다면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인생이 끝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셋째, 너의 삶을 사랑하고 네가 만난 인연들에게 감사하라.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길은 네가 사랑을 남기는 것에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그것은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아가지만 그것이 두려워 멈추지 않는다. 너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첫째,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면 오히려 너를 더욱 괴롭히게 될 것이다. 둘째, 그 실수에서 배움을 얻어라. 너의 잘못이 너를 성장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후회할 일이 아니라 너를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 된다. 셋째, 용서하라. 네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네 마음은 무거울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걸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가 충분히 살아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제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꽃은 피어나는 순간에도 지는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남긴다. 너의 삶도 그러하다. 첫째, 너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네가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너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둘째, 너의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네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다. 셋째, 네가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하라. 물질이 아니라 너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진다면 그것이 곧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삶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과거를 놓지 못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네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너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빛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야 할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퍼지며 세상은 조용한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 역시 가끔은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며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풍요를 얻고 그것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자유롭게 만들도록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스스로를 채우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불어나고 가뭄이 들면 줄어든다. 그러나 강물은 언제나 흐르고 있으며 그것이 강 자체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네가 너의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면 그것은 마치 큰 강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네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 욕망이 너를 더욱 갈증나게 할 것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렇기에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부귀가 따라오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의 풍요가 부귀를 가져온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귀는 노력과 행운으로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그것이 따라온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바라고 성공을 바라며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너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튼튼한 가지와 잎하을 뻗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금방 쓰러지고 만다. 너의 마음이 풍요롭다면 그것은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아서 네가 무언가를 억지로 바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에게 오게 된다. 그러나 네가 마음속에 부족함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얕은 뿌리처럼 네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면 부귀는 자연스럽게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먼저 풍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여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부족함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너는 이미 풍요를 가진 것이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그것이 많거나 적음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한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셋째, 나누는 삶을 살아라. 네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면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너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많은 생명을 쉬게 하듯 너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부를 원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제 마음을 더욱 넉넉하게 하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부귀가 따라오고 그것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괴로워할 뿐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여라.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불어오며 대지는 평온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삶이 끝난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후회가 가득 차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물어가는 태양을 본 적이 있느냐? 태양이 하루를 마치고 서쪽으로 기울어 가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양이 언제나 떠오를 것처럼 여기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 만약 네가 내일 태양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소홀히 하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후회하며 놓쳐버린 순간들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삶의 유한함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흘러가고 있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멈추지 않으며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의 시간도 그러하다. 네가 지금 보내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네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첫째,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라. 내일이 올 것이라 확신하지 말고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라. 둘째,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여라.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인연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네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친다면 너는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두려운 마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담하게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이다. 너의 삶도 그러하다.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너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있기에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 너는 그 모든 것을 미루게 된다. 그러니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여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을 살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에
삶이 더욱 빛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할 것이며, 네가 하는 일에 더욱 진심을 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 삶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여라.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바람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듯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습관처럼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표현할 말을 아끼며 오늘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분명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촛불이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촛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빛을 내고 언젠가는 다 타버리지만 그 빛이 남긴 온기는 오래도록 기억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너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네가 남긴 따뜻한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너는 무엇을 남기고 싶으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냐? 너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냐? 네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너는 자연스럽게 더 소중한 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은 늘 반복되며 저는 가끔 지치기도 하고 변화 없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의미를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꽃은 단 하루를 피우더라도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사람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특별한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첫째, 너는 매일을 새롭게 받아들여라. 어제와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내게 주어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여라. 둘째,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을 표현하여라.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네가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전하여라. 셋째,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해 하여라. 너의 하루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는 네가 의미를 찾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할 때 너의 하루는 더욱 가치 있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가르침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너의 삶도 그러하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네가 해야 할 것은 삶의 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안에 담아 살아가거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늘을 소홀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더욱 진심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은 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주어진 오늘이야말로 가장 귀한 순간이다. 그러니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네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여라.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며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한 평온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살아가며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지만 그것이 부러지지 않는 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흔들린다면 그것은 그 가지가 바람에 휘둘리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너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너는 스스로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후회는 과거에서 배움을 얻을 때 의미가 있지만 그저 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후회를 내려놓고 싶지만 어떤 선택들은 너무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저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너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멈추지는 않는다. 너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움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네가 한 선택을 인정하여라. 그것이 옳았든 그릇되었든 그것은 너의 일부이며 너의 삶을 구성하는 한 조각이다. 둘째, 그 선택에서 교훈을 찾아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며 네가 얻은 깨달음은 너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셋째, 네가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제가 저지른 실수가 누군가에게 깊은 아픔을 주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바로잡고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느냐?
한 번 부러진 가지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순이 돋아날 수 있다. 너의 실수도 그러하다. 과거의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너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진심으로 사과하여라.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여라. 너의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여라. 네가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실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후회를 줄이고 싶지만 삶에는 너무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많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촛불을 켜본 적이 있느냐? 촛불 하나는 작은 빛일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길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너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빛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양심과 지혜이다. 네가 선택을 할 때 첫째, 너의 마음이 평온한가를 살펴라. 어떤 선택이 너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둘째,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너의 선택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라. 셋째, 네가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인가를 고려하라.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긴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더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후회를 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란 배움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후회는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너는 네가 한 선택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여라. 네가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너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하여라.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며 하늘은 맑고 고요한 평온 속에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것이 저를 지치게 만들고 만족보다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이 저를 끝없는 갈증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욕심을 내려놓고도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만약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날아오를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욕심이란 무거운 짐과 같아서 그것을 지고 가면 너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며 그것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참된 행복이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네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성공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만족보다는 불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다. 너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본 적이 있느냐? 항아리가 넘치면 더 이상 무엇을 담을 수 없고 결국은 흘러넘쳐 낭비될 뿐이다. 사람의 욕심도 그러하다.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너를 채워주지 못하며 오히려 너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이다. 첫째,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여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한다. 둘째,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라. 욕심은 끝이 없으며 너는 네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 셋째, 나누는 삶을 실천하여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너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줄이고 싶지만 사회에서는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부를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저마다의 속도로 흐르며 다른 강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며 너의 삶은 오직 너만의 것이다. 둘째,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라.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을 때 너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욕심은 너를 과거와 미래에 묶어두지만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너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욕심이 저를 채워줄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를 더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욕심이란 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갈증나게 만드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며 참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여라.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책임과 의무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사회 속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새는 어디로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지만 그 자유는 바람과 날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하여 무조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네 마음속에서 너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인지, 사람들의 인정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네가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유롭고 싶지만 세상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남들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저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려 하지만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길을 바꾸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지만 결국은 바다로 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려 한다. 첫째,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라. 남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을 느끼지만 너의 길은 너만의 것이다. 셋째,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자유로운 삶은 용기가 필요한 법이며 네가 네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자유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도 원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자유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자유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네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라. 그것이 가족이든 신념이든 너의 내면이든 네가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있다. 둘째, 네가 선택한 자유에 책임을 져라. 자유롭고 싶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균형을 유지하라. 완전한 안정도, 완전한 자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너는 네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제 자신이 저를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새장 속에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새장은 밖에서 볼 때 견고하지만 문이 열려 있어도 새는 쉽게 날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새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속박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첫째, 너의 두려움을 직면하여라. 네가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를 내려놓아라. 너를 속박하는 것은 네가 만든 기억과 후회일 수도 있다. 셋째,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너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저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남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저만의 길을 걸으며 저의 내면을 더욱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유란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너는 네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며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움을 내려놓고 네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여라.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가며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흘러가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그 순간을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어제의 일에 매달리거나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첫째, 너는 과거를 흘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웠거나 혹은 고통스러웠더라도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며 너의 걱정이 그것을 바꿀 수도 없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네가 지금을 충실히 살아갈 때 너의 과거도 의미가 생기고 너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저를 방해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며 그것에 휘둘린다. 그러나 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본 적이 있느냐? 구름은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지만 하늘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너의 생각도 그러하다. 그것이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알면 너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첫째, 너의 생각을 관찰하라.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둘째, 호흡에 집중하라. 너의 숨결에 집중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된다. 셋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라. 네가 걷고 있을 때는 걷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네가 먹고 있을 때는 먹는 것을 온전히 즐겨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현재를 살아가려고 해도 현실의 어려움과 걱정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폭풍 속의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는 쉽게 넘어지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네가 아직 내면의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째,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라.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둘째,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라. 걱정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 셋째, 네 삶을 신뢰하라. 모든 것은 네가 가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너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이 네가 가진 전부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네 삶이 달라질 것이다. 너는 네가 걷는 길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네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라. 그러면 너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늘은 끝없이 맑고 바람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책임과 의무를 느낍니다. 저는 가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계속 짓눌리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삶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짚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가벼운 나무짚은 바람에 실려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가지는 바람에 쉽게 부러지고 만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무겁게 만들 것이고 너는 쉽게 지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간다면 너는 더욱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네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라. 둘째, 네가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은 과감히 놓아주어라. 셋째, 단순한 삶을 선택하여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너의 삶은 더욱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을 가볍게 살고 싶지만 때때로 책임감과 의무감이 저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짊어지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을 바꾸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너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네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너를 짓누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첫째,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라.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 둘째, 완벽을 바라지 말아라. 사람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무겁게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셋째, 네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라. 불필요한 것까지 떠안으려 하면 너의 삶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가끔은 그것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서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구름은 서로 만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으며 너는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도 없다. 첫째,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말아라.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를 때 가장 아름답다. 둘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너를 무겁게 만들 뿐이다. 셋째, 네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더욱 깊이 가꾸어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기보다 네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 너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제 삶은 더욱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가볍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너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볍게 걸어가도록 하여라.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바람은 고요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듯 세상은 조용히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인생의 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고 제 삶이 후회로 가득 찰까 걱정됩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저 흘러가며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향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인생이란 붙잡으려 할수록 빠르게 흘러가며 후회는 네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첫째, 너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품고 있다면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인생이 끝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셋째, 너의 삶을 사랑하고 네가 만난 인연들에게 감사하라.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길은 네가 사랑을 남기는 것에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그것은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아가지만 그것이 두려워 멈추지 않는다. 너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첫째,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면
오히려 너를 더욱 괴롭히게 될 것이다. 둘째, 그 실수에서 배움을 얻어라. 너의 잘못이 너를 성장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후회할 일이 아니라 너를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 된다. 셋째, 용서하라. 네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네 마음은 무거울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걸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가 충분히 살아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제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꽃은 피어나는 순간에도 지는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남긴다. 너의 삶도 그러하다. 첫째, 너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네가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너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둘째, 너의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네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다. 셋째, 네가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하라. 물질이 아니라 너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진다면 그것이 곧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삶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과거를 놓지 못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네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너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빛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야 할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